모든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주님, 이것이 모두 주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물 안에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과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물질로 보아주시 마시고 주님, 그 액수가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을 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부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까지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나폴레옹을 생각하면 뭐 황제이기도 했습니다만 키가 작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미지를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 키가 땅에서 잰다면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잰다면 가장 클 것이다. 예. 우리가 무엇이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키가 아마 작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진 나폴레옹의 키는 158cm다 라고 우리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뭐 이곳저곳을 보니까 이 나폴레옹의 실제의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 나폴레옹이 사망한 이후에 부검의가 공식적으로 이 나폴레옹 키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 키를 환산했을 때 이게 158cm가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길이에 대한 단위가 프랑스식과 영미식이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길이의 단위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뭐 부검의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영미식으로 바꾸니까 158c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프랑스식으로 환산을 하면 169cm가 된답니다. 예,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69cm. 그러면 그 당시에 거의 평균의 키나 조금 더 큰 키였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 아주 작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정말 키가 컸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다라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나폴레옹이 지금 살아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막 어떻게든 키를 막 높여서 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158cm와 169cm는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어떤 것들을 보면 이런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몇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오해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그 오해가 그냥 사소한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오해 가운데 그들이 빠졌고, 그래서 이
이 바울이 정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쓰고, 그리고 애타는 그 말로 이제 오늘 인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애타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쓴다 그러면 맨 앞에 인사말부터 쓰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편지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할 때 우리는 먼저 인사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밝게 인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편지에다도 앞에는 막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주 이게 강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지금 좀 강한 이미지가 있고 또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인사보다, 사실은 그들과 인사보다, 이 인사를 먼저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죠.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그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다녔냐면 바울을 흠집내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1절에 있는 건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그냥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의문 제기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더냐, 그 바울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바울이 그렇게 너에게 중요하냐,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안디옥에서 온 사람 아니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 그가 특별한 사람이냐?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은 사도도 아니야.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다닌 거예요. 지역에 다니면서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만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얘기를 한다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만약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다닌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이야기가 사실에 입각했고 이게 사실이라면 뭐 할 말은 없잖아요. 기분 나빠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누군가 살짝 이야기들을 틀어서 내 흉을 보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라는 것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아마 많은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떠난 거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또한 이 바울은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예수님께 그렇게 직접 배운 그런 예수님께서 보냈던 12제자도 제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바울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 직접 보낸 사도냐?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 아니냐? 이게 맞는 말입니다만, 하지만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들의 말이에요. 바울을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바울을 진짜 파송한 분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파송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에,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파송하고 보낸 것은 교회였지만 그들을 구별해서 세운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걸 싹 빼먹은 거예요. 이것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뭐 그런 것 같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이고, 그렇게 바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거짓 교사들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는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권위는 올라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바울은 정말 화가 날 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에게 막 돌을 집어던져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돌을 맞아 죽을 뻔한 가운데서도 그는 깨어 일어나서 그리고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화가 날 만도 하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엎어버렸으니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도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인사말부터 오늘 1절에 나온 것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은 결코 자신의 이 사도권은 사람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사명, 나를 구원하신 사명, 나를 교회에 두신 사명.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냥 두신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모른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진짜 인생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예민하게. 자기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너져서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아닌 것이죠. 자기가 무시당해서 지금 이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도권의 이 권위와 그 바울이 전파한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물고 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고 그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담에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하더라도 고지 믿지 말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쓰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 하는 얘기는 정말 원래 콩으로 매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잘 믿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참말을 말해도 믿어주려 하지 않아요.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신용 없는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작년 4월쯤인가요? 한날 새벽 5시에 한 편의점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들어왔답니다. 그 편의점 직원이 보니까 그 남성의 손에는 피가 흥건했고요. 그래서 신속히 이 편의점 그 직원이 이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신고를 했더니 그 남성은 옆구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흉기에 찔린, 옆구리를 찔린 그 남성은 911이 아니죠, 119에 119 구조대에 이제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자친구 앞에서 2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다가 손도 스치고 그리고 찔리지는 않았지만 옆구리도 이제 스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순찰차 24대를 동원하고 경찰관은 54명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다 수색했어요. 그런데 용의자를 아무리 찾아도 그런 용의자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찔렸다라는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옆구리를 스쳐서 옆구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는데 그가 입었던 옷은 찢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희한하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더워서 이렇게 벗고 있는데 와서 이제 휘둘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그치더니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칼을 사서 손수 자기를 자해한 거예요. 근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여자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작극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신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또 가야 되겠지만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현대판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늑대가 왔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눈도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늑대가 왔는데도요. 이 거짓 교사들이 노린 게 이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력화시키고 바울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로부터 자꾸 오해를 시키게 해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힘을 잃게 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기를 시작했고 다시 율법을 지키기로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기셔서 갈라디아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꾀임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4절 말씀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4절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만약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 또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의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 복음을 완전히 오해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오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희생도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헛된 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복음을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러분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때 우리 양심에 사단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양심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더욱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서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한번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능력의 여러분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죄를 지을 수 있죠. 물론 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바뀐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진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고백하면 되겠지 하고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무력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구원받은 사람이 때때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은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잘못되면 나 구원받은 건가? 구원부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 일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율법의 모든 유고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자유는 율법을 지켜야 얻는 자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자유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자유도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서만 안 된다,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할례를 행해야 하고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그 성도들은 그 말을 따라서 홀랑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그죠?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그들은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자유를 얻은 자가 여전히 자유를 얻겠다고 발버둥 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나 자유 얻어야 되겠다라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자유가 있는데 나 자유로워지려고 발버둥을 친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찾는 거죠. 안경 껴놓고서 안경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자 쓰고서는 모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코끼리가 있는데 그 큰 코끼리를 묶어놓은 족쇄나 쇠사슬이나 말뚝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거대한 코끼리가요, 내가 힘을 줘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힘을 한번 주면 그거 뽑히거든요.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끼리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채워놨던 사슬과 말뚝, 어린 코끼리니까 그걸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기억력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무슨 기억? 나는 절대 저 말뚝을 뽑을 수 없다라는 기억. 그래서 몸집이 그렇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사람들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와서 이 야생 코끼리를 길들일 때에 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야생 코끼리를 잡아와서 밧줄에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밧줄을 끊기 위해서 온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치고 치다가 이제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체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는 그런 기억과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 밧줄을 다 풀어 놓아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밧줄은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밧줄이 풀려졌다는 것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밧줄의 노예인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노예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이미 주셨다는데도 아직도 율법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밧줄에서 풀어주었더니 다시 가서 내 스스로 내가 묶이겠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막 애가 타겠어요.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속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정말 다시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냥 구원만 딱 선물로 주시고 마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결과의 선물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구원만 딱 주실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들, 그 이후의 모든 것들도 우리 가운데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모든 인생과 삶에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던 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를 주십니다. 바울은 평강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언제 임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넘친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럴 때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 안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은혜를 지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또한 모든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문이 열리셨습니다. 자유를 얻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야 제발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 자유가 없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옛날로 왜 돌아가려고 해? 지금은 이미 자유를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은혜의 문이 열려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간구하고 사십시오. 그 은혜를 확신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야, 나는 정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할 수도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주님 안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